신명기 2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야 될 마지막 고비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본문은 바로 이 거인족 속 시혼과 옥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일보다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신명기 묵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신명, 말 그대로 명령, 계명을 거듭하여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상당 부분이 겹치고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처럼 어떤 극적인 에피소드가 없어요. 법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신명기 법전은 모세의 유언이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실 때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말씀 모두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죠. 그 중에 10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야겠다. 광야 생활 동안 조금만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가야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모두 그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지금 모세는 시혼과 옥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신명, 되풀이하여 풀어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자리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터인데 지난 40년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이요
기억하라 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모두 16번이나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죠. 잊지 말아라. 이 말을 모두 8차례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되풀이하도록 운명 지어진다라는 철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장 9절에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회고, 회상, 그리고 과거의 일로부터 우리 교훈을 배우자라는 온고지신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과거 사실에 대한 암기가 아니에요. 기억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지금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를 놓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들의 문제만 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지금과 장래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힘이 됩니다. 우선 기억하게 되면 4가지의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들 인생과 구원의 여정에서 유익한 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영어 써서 죄송한데 기억을 돕습니다. 이 4가지 사실 모두 알파벳 P로 시작해요. 기억은 4가지 P를 우리에게 유익으로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P는 promise,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사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이미 목격하고 그 약속과 함께 살고 계신 분도 있거니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 약속에 대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 P는 person,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에 대한 것입니다. 1장 31절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도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오, 구원자시오, 거룩하신 이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인생길에서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과 역경의 순간 나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신명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P는 path, 길입니다. 신명기는 우리 앞에 선택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 청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P는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겠습니까? 왜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인도하셨겠습니까? 왜 약속의 땅을 주시며 그곳에 들어가 거하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뜻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 가지 P는 약속,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앞에 놓인 길에 대한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억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이 밝았습니다. 새 참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렇게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성품을, 내 앞에 놓인 순종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나의 순종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신명기를 묵상하시면서 이 네 가지 알파벳 P와 그 네 가지 알파벳 P를 가능하게 하는 기억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신명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를 축복하는, 그리고 남은 인생의 여정과 영원토록 이르는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시여,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를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인생길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장래 영원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할 바 없는 성품,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과 축복의 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순복, 하나님 우리 발 앞에 등불되어 이 말씀으로 한 해를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